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또 하나는 구원은 내가 막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의 큰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것이다. 아니야.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두 큰 이론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 구원은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이삭,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뛰어났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훌륭한 덕망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늘 로마서에는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구원의 그 계보를 잇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제 이삭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명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형이었어요.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애가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1장 32절에 보니까, 역대상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 낳은 아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이삭이 낳고 그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첩을 또 얻었어요. 그래, 하갈은 사실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몸종에게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름 나올 때 이제 이스마엘이 좀 빠지는 이유가 부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몸종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사라가 죽고 나서 두 번째 또 이게 부인을 얻게 되는데, 이건 정식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그두라라는 에게서 낳은 아들은 보세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요. 나머지 수바요들은 이제 손주들이고,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에다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총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 아들들이 다 각 민족의 시조들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미디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미디안 족속의 시조가 되는데, 자 보세요. 8명의 아들들 다 혈통을 따라서 낳은 거예요. 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낳은 아들들인데, 그 중에서 유독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그렇다 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첩도 있었고 무슨 몸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때에 가서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건 첩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본 부인이에요. 본 부인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에서 같은 경우에는 형이에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네요. 로마서 9장 13절.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똑같은 아들인데 왜 에서는 놔두고 야곱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에서랑 야곱이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택이 놓고 볼 때 그 야곱이 특별히 좀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이었어요. 남의 것을 뺐는데 아주 얍삽바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든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브라함 선택했고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로마서 9장 14절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거 가지고 이 선택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가 있는 분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불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선택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자유며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 또 구원이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 좀 선택해 주세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이 뭐냐면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박질을 하는 걸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선택도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 긍휼 베푸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똑같이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을 졌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제 왕궁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객이 되어뒀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름도 게르솜 이름 지잖아요. 자기에게 양 한 마리도 없었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반면에 바로는 왕궁에서 왕에 대한 모든 교육을 잘 받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높아지면 높아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낮아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내 민족을 네가 이끌어내라. 출애굽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했을 때 바로는 강팍했어요. 강팍해져가지고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아시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빵빵빵 터뜨리잖아요. 피, 개구리, 우박 막 터뜨립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바로와 이 모세를 비교해 보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 그가 낮아져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가만 놔두는 거예요. 바로는 가만 놔뒀어요. 그냥 강팍해졌어요. 놔두셨어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 모세에게 또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더 감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더 감사 교회.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막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도 추천받고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놓고 막 이렇게 함께 또 의논을 했어요. 결국 뭐가? 더 감사 교회가 딱 결정난 거예요. 누가? 제가 결정한 거예요. 더 감사 교회. 그런데 정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더 감사 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더 감사 교회 쳐보세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모든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같은 데다가 더 감사 교회 딱 쳐보세요. 다른 거는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다른 동네는 우리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인천 직할시 계양구 작전이동에 있는 더 감사 교회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참 좋아요. 더 감사 교회 어떻게 정했어요? 그냥 제가 정했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모였던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 개 이름이 있었어요. 더 감사하게 정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분이 자녀가 7명이 있는데 2명은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5명은 입양을 했대요. 그 입양을 한 그 연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둘을 낳고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분이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으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아이를 입양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양센터를 갔대요. 부부가 갔더니 가서서 이제 입양할 아이를 이렇게 좀 고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아이들이 5명이 뭉쳐 있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 아이들은 한 가정.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아이들이 전부 고아로 나와 있는데 글쎄 저 아이들은 한 명을 누가 데려가려고 하면은 그 아이도 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머지 아이도 그 아이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막 붙잡고. 그래서 도저히 입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보, 저 아이 5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아요. 보통의 아이들은 누가 오면 서로 가려고 막 그러는데 안 가려고 서로 뭉쳐있고 가려면 또 막고 있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데려옵시다. 그래가지고 5명을 그냥 다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가지고 7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아이가 5명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불쌍한 아이들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 당신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입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5명을 한꺼번에 데려왔어요? 물었더니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베푸심.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막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막그릇을 만들었다고 막그릇이 왜 나는 막그릇을 만들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했고 긍휼을 베풀었다. 그것을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다시 생각해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도 이제 결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장가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때가 됐다. 네가 이제 결혼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신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누군데요? 저기 길거리에 나가보면 거기 길거리에 그 유명한 미스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멜은 거리의 여인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창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할렐루야 했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해필이면 이렇게 많은 여인 중에서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아내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면 고멜 입장에서 선지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좀 이제 마음 잡고 말이에요. 걔가 천선해가지고 아주 정결한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할 텐데 무슨 웬일입니까? 고멜이 밤만 되면 나가네? 밤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애까지 낳았어.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이스르엘, 첫째 아이.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둘째 아이를 데려옵니다. 로루하마. 또 나가서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 로암미. 이 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암미 백성.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뭐 다 이런 거예요. 다. 호세아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내 인생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호세아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로루하마, 셋째 로암미 이 아이를 보면서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는 호세아는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6장에 보면 거리로 튀어나가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서 싸매주실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백성의 관계가 마치 호세아와 이 고멜 같은 관계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서 9장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을 베푸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이삭을 선택한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갇힐지라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남은 자 그루톡이잖아요. 남은 자 그루톡이 렘난트 남은 자들만이 구원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주이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크게 봤을 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중에서 이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남은 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9절, 로마서 9장 29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남은 자가 없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 베푸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 온통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하고 하나님 일방적인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받는 자면은 전도할 필요 없겠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뭘 결정합니까? 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겠네. 내가 선택받았으면 나는 되는 거고 선택 못 받았으면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 얘기하면 이거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이 선택과 긍휼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해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선택받을 수 있는 비율이 0.00000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썼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서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저 사람은 하나님 선택했어, 사람 버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런 것을 전제하에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선택과 긍휼과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대상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뒤돌아보니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이 자기가 그 대상자가 되었던 것을 알 때, 깨달을 때 그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선택해 주셨나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이삭을 선택한 것처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나를 긍휼 베풀어 주시죠? 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야곱처럼 얍삽 바르고 사람들을 속이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죠?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노력했다면 불안하잖아요. 나는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지명해 주셨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높은 분이, 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동합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빵을 좀 나눠줬대요. 나눠주면서 이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빵도 전해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그 빵을 받은 분이 이 답장이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빵을 직접 갖다 주시다니. 그래서 2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빵을 주시나요? 여러분 하찮은 그냥 그 목회자한테도 감히 목사님이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빵을 갖다 하는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하세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날 선택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는 거죠?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사랑해. 이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의 고백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를 이렇게 살아왔어요. 2021년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이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마존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 아마존강의 그 하류 부분에 보면요 굉장히 넓대요. 넓어가지고 바다처럼 넓다는 거예요. 대서양에서 표류를 하던 어떤 사람이 어떤 배가 이제 그 아마존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강에 들어와서도 마치 넓은 바다 같으니까 막 그곳에서 이제 막 목마르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 강이 어디쯤 있습니까? 라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여기라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바닷물은 먹지 못하지만 그 민물은 먹을 수 있잖아요. 강물은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라는 거예요. 깨끗한 아마존 강물이니까 먹어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냐고 찾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사도의 고백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